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내 생각과 내 처지와 형편을 주께서 아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고 내 기보다 더 귀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름지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2달도 분명히 하나님은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눈 감고 뒤돌아서 계시지 않을 줄로 압니다. 분명히 크게 눈 뜨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내일에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는 넓은 길 좋아하고 편안한 길 좋아하지만 때로는 좁은 길,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분 좋아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분명 우리의 내일은 절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로 햇빛과 같은 밝은 그날 그 아침을 향하여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미국은 1년 일주일 남은 대통령 선거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각 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려고 경선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양당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두 정당의 배경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후보들은 결정이 되고, 그 유권자들은 그 후보의 정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면서 미국의 앞으로의 4년, 길게는 8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딜레마에 빠진 게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나 벤 카슨이나 그리고 힐러리나 그리고 버몬트 상원으로 나오고 있는 그 샌더스라고 하는, 버니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들, 양당 후보들 간에 지금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딜레마가 뭐냐 하면 동성애입니다. 이전에는 민주당이 동성애를 지지를 하고 보수당인 공화당이 동성애를 지지를 하질 않아서 쉽게 유권자들의 표몰이에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양당이 다 이 정책만은 서로 아답트를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표를 계산해 보고 있는 겁니다. 어느 배경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배경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장식을 해 놓았는데 1년 내내 수고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장식이 있습니다만, 꽃을 보면 뒤쪽에 나무가 있는 배경, 그리고 하얀 색깔 배경에 따라서 꽃은 조화롭게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만약에 뒤에 이 나무가 있거나 이 꽃이 뒤에 있지 않고 맨 앞쪽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설플 거예요. 누가 꽃꽂이를 저렇게 했느냐고 말할 거예요. 우리는 배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은 그들의 삶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배경을 따라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이끌어왔고 그들의 마지막 죽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찌 보면은 가까이 있는 가정의 식구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런 배경을 쫓아서, 이런 가치관을 쫓아서 살았어. 더 나아가서는 이웃들에게, 아무개는 그렇게 그런 삶의 가치, 배경을 가지고 살더니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남겼어. 우리는 거저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보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배경에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과, 당시 왕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그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았느냐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야고보요, 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 특별히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회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하면서 그가 이런 사회적인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이끌어 하나님이 해방시켜 준 것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큰 명절입니다. 각처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 축제에 참석을 하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당시에 몰려온 수가 100만이 넘었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만큼 이 명절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때에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다가 참수를 해버립니다. 참수 뭔지 아시죠? 칼로 목을 베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름은 같지만은 사실은 그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은 주 44년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말을 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배경은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이에요. 왜냐하면 이두메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은 이두메인입니다. 이두메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면 아브라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두 아들을 낳죠. 누구죠? 하나는 큰 아들은 에서요, 둘째 아들은 야곱입니다. 유대인들의 혈통으로 바른 정통 유대인은 에서의 후손이 아니고 야곱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여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에서의 후손이에요. 자기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정통 유대인 야곱의 후손들이 볼 때는 저건 짝퉁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보일 때 특별히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정통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이 왕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정통인 유대인들의 계승자로서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가지고 있죠.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열등감이라는 게 뭐예요? 자신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남보다 못하거나 부족하다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강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그러므로 부정적인 태도나 행동에 옮깁니다. 그 부정적인 행동에 옮기는 그 열등감, 가장 강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래서 혹시 밀란이나 데모가 일어날까 봐 저거 짝퉁이야. 저 왕을 정통 유대인으로 바꿔야 돼 할까 봐 그 유대인들의 환심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끌어모아서 한 사람을 처형을 시키고 또 한 사람을 처형시키려고 옥에 가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잘못했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그들이 믿기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이냐,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활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무덤에 갇혔는데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무덤을 열고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 땅에서 40일 계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는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면 자기가 어떤 큰 나라의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활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자기가 어떤 큰 죄와 형벌을 받아 마땅해서 감옥에 갇히는 이런 죄수의 몸으로 가는 이유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자, 이 배경을 들으시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을 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이 헤롯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자리 지키는 그런 삶의 가치죠. 그런 배경이죠. 뭐 인간적으로의 혈통도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배경은 내 이 자리 놓칠 수가 없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잡았는데 무슨 짓을 저지르고서라도 이 자리는 고수해야 돼. 이건 사수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환심을 얻으려고 유대인들에게 그 무교절을 지키러 나오는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참수시켜서 칼로 죽이는데 그 결과가 순간적인 세상적인 결과가 이 헤롯이 생각했던 것이 적중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헬라 언어의 뜻이 뭐냐면은 대단히 만족스럽다. 사실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진짜 왕 제대로 하네.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가려운 데를 이 왕이 백성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줘 버리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민심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한 놈 또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왕권을 이렇게 사수해 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그 제자 중에서도 으뜸 가는 우두머리 제자 베드로를 잡아다가 또 이렇게 참수를 해버리면 정말 유대인들 명절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이 유대인들은 정말 나를 진짜 왕으로 믿어주겠구나, 박수 쳐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헤롯은 합니다만 헤롯의 인생의 결말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난 줄 아세요? 2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장 23절, 다른 장으로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 장 안에 하나님이 또렷하게 기록해 놓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의 결말은 이렇게 난다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안 믿고 싶어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의 중심적인 삶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내일을 끌고 간다고 믿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내일의 이 헤롯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데 너희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내일의 삶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를 또렷하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또 다른 사람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4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의 으뜸가는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어떤 형국에 처해 있는지, 자, 4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지금 백성들이 좋아하고 춤을 추고 야 임금 제대로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까지도 잡아다가 이제 내일 죽이려고요. 명절 끝나면 죽이려고 옥에 가뒀는데 어떻게 옥에를 가뒀는지를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죠. 4명씩 군인 4명씩 4패로 나누어서 지금 베드로를 끌어다가 감옥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 잠자는데 아무리 사형수라도요 잠잘 때는 독방에 집어넣고 이 쇠사슬은 풀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형편이에요? 군인 둘이가 감방 속에 잠자는데 베드로를 한가운데 두고 두 군인이 양옆에서 쇠고랑을 차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신발 벗고 벨트 풀고 겉옷 벗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어떤 누구도 요즘 미국이 IS에 처형 직전에 있는 참수 직전에 있는 약 20명인가요? 80명인가요?를 구출하기 위해서 구출대가 가가지고 성공적으로 구출을 해냈잖아요. 그거기도 철통 같은 수비였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같이 철통같이 4군인이 4패로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감방 밖으로 또 그 밖으로 얼마나 삼엄하게 지키고 있겠어요. 왜 이렇게 지키는 줄 아세요? 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자기네들은 그걸 믿지를 않아요. 이 제자들이 엉뚱하게 간 데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휘잡아 놓고 밀란을 일으킬 정도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귀 기울이잖아요.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도에게도 귀 기울이고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은 부활했다. 베드로가 그들 보기에는 잘못이 있다면 부활을 전하는 그것밖에 잘못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보기에는 철통같이 지키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네들은 훔쳐갔다고 잃어버렸는데 이 베드로를 누가 가져가지는 않겠지, 빼내가지는 않겠지 하면서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철통같이 수비하고 지키고 있는 그 현장에 주의 사자로 찾아오셔서 그를 깨웁니다. 깨워가지고 야야 빨리 신어, 빨리 허리띠 묶어, 그리고 겉옷을 입어 하는데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진 줄 아세요? 잠자다가 꿈꾼 줄 알았어요. 도무지 이게 생신은 아닐 거다 생각하고 허겁지겁 옷을 주워 입고 나오는데 나중에 깜빡문을 밖으로 다 나오고 보니까 그때야 환상이 아니고 사실이구나. 주의 천사가 밖으로 베드로가 완전히 풀려서 나오는 양손의 쇠고랑이 기적처럼 풀리는 거예요. 철문들이 4명씩 그렇게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있는데도 척척척척 풀리고 있는 거예요. 다 나오니까 그때야 주의 천사가 떠나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히 지키시고 풀을 때 풀으시고 하나님이 감옥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평안케 잠을 자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보시죠. 8절,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11절도 있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온 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베드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우리의 스승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저들이 말하는 시신을 훔쳐갔다 빼앗겼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믿기는 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생명이신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인생의 배경으로 믿고 살았던 것을 주님이 그의 삶의 감옥 속에서 끌어내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베드로를 너희들이 철통같이 지켰지만 너희들이 도무지 빼앗길 수 없을 만큼 군인들을 그렇게도 투입시키고 잠자리에서 허리띠 풀고 신발 벗기고 겉옷을 벗고 양손에 쇠고랑을 차고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어도 나는 그를 그 철통 같은 속에서도 끌어 건져내리라. 건져내리라. 풀어내리라. 주님의 부활하심을 베드로의 이 철동 같은 감옥 속에서의 끌어냄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헤롯과 그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증언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오늘 또 우리의 삶에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왜 똑같은 제자인데 베드로는 살리고 야고보는 죽였을까요? 예수님이 불공평하신 거 아니겠어요? 감옥 속에, 철통 같은 감옥 속에서 베드로를 꺼낼 수 있는 그분이라면,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 그 주님이라면 참수 당하기 직전에 그를 풀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가 참수를 당하면서도 주님은 그 참수 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야고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비록 그가 죽었지만, 죽었다가 다시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내려오신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믿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참수당한 야고보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죽임을 당하거나 옥중에서 살림을 당하거나 야고보나 베드로는 그 배경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그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삶이, 살아드리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렇게 너는 그렇게 세상이 무섭지도 않게 손해봐가면서 욕먹어가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살고 있느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야고보는 죽기 전에 그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의 신앙의 지조를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375페이지 5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야고보가 이런 진리의 말씀, 이런 배경을 갖고 있지 않은 한 참수당할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주님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참수시키나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근데 야고보는 그의 배경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게 야고보의 삶의 기초였기 때문에, 그의 삶의 배경이었기 때문에 그는 참수당하면서도 마치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7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첫 번째 제자가 누구였죠? 죽임을 당하는 제자가 누구였어요? 스데반이었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도 어떻겠어요? 찬송 불렀잖아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았잖아요. 우리식으로 부른다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죽임을 당하는데, 돌에 맞아 죽는데, 참수를 당하는데 웃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배경이 무엇이었겠어요? 주의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느니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보십시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382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무엇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가 이런 신앙이 없었더라면, 이런 삶의 배경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옥중에서 그가 신발을 벗고 겉옷을 벗고 허리띠를 풀고 양손에 쇠고랑에 채여 있는 군인들과 잠을 자면서도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도 모르고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설 때 베드로와 야고보가 어떤 삶의 배경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들은 주님 앞에 참수를 당하고 천국에서도 야고보는 그가 심판주 앞에 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는 지키면서 묵묵히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 그 기초 위에서 그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런 옥중에서도 옥에 갇히고 그 다음날 참수를 당하는 그런 위기 앞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고, 주님은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헤롯이나 그 유대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통해서 똑똑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했고 언젠가 다시 오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생각과 꿈과 자기의 목표를 배경으로 삼고 살아가는 헤롯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겠고요, 야고보나 베드로처럼 세상의 것 등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경으로 삼고 살아가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두 달과 남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을 꺼내놓고 이 땅에 보내시고 자녀들 앞에, 이웃들에게 보라, 보라, 야고보를 보라, 그리고 베드로를 보라, 그리고 헤롯을 보라, 벌레에 물려 죽는 저 헤롯을 보라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케 하시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고, 우리 교회에 주신 줄 믿고 당당하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사느냐의 선택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